기도하며 우리 다 함께 금요 철회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하나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새롭게
함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좀 익숙해졌죠? 한 번 더 드릴게요.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 열려라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 열려라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마지막으로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빠, 왜요? 이거 뭐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뇌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뇌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응원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둘러보며 주를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번 찬양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모습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믿음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며 주님과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리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아버지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키워서 주님 일하시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온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바라보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들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의 태도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이 주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와 하나님의 그 복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사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처음 성경책을 선물 받고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 땅을 왜 사왔냐 라고 했어요. 이 땅을 왜 사왔냐고. 그때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지요. 처음 선물인데 어떤 걸 할까 기대했는데 고작 성경책이라서 이 땅을 왜 사왔냐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성경 한 번만 읽어보라고 할 때 제 아내 말을 듣고 그래 한번 사왔으니까 내가 읽겠다 하고선 성경을 처음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경을 읽다가 이 여기 기록된 말씀을 받고 싶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 그럼 나도 땅을 한번 얻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화도 좀 참아보고 욕도 좀 참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했던 것은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살아서 땅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화도 덜 내고 욕도 내지 않으면은 땅을 주겠지 그런 마음에서 좀 억지로 온유하지도 않으면서 온유한 척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참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와 같은 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 못난 성품을 좀 저를 깨워서 이렇게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은 땅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다 좋아하죠.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연설하려고 할 때 정청래 그 의원이 땅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한국 사람이 땅을 무지 좋아하는데요. 물론 저 역시도 땅을 좋아하는데요. 아직도 이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것에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좀 거두어내고 우리가 좀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8가지 복이 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기 8가지 복이라는 것은 복이 8종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또 어떠한 조건,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야만 이러한 복을 얻는다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순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앞서서 한번 언급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조건적이 아니라 복되다 너희 온유한 자여 이 말이에요. 복되다 너희 온유한 자여. 너희 좋겠다 너희 온유한 자여.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라 너는 좋겠다 온유한 자요. 이미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조건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사실에 있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그 천국은 지금 어떠한 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천국 안에는 어떠한 자, 이 천국 안에 있는 자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천국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자냐? 심령이가 낳는 자, 너희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 너희가 복되다. 온유한 자,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그 천국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것이요. 그러다면 여기 천국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누가 천국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8가지 복이라는 것은 8종류의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도 뭐가 되는? 천국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도 복이 된다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은 세 번째로서요, 온유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이 단어에서 함께 나눌 건데, 먼저 이 온유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우리는 온유하면은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태도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애통에 있어서도 나눌 때 이 애통이라는 것은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 온유가 성품이나 성격이 된다면은 이거는 그냥 윤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윤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유도 어떠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온유하고 온순하고 이러한 미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윤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윤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8가지라는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윤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윤리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온유하고 온순하고 다른 온유하게 살으라는 그러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온유가 뭔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온유가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온유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보할 때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과 동의어로서 사용되어졌냐면요, 미련하다, 비겁하다, 당시로서는 남자답지 못하다, 째째하다, 이런 단어가 온유였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통용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용례가 비겁하고 미련한 것, 째째한 것, 남자답지 못한 것, 이게 온유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계가 로마 손에 있을 때 로마의 정신은 뭐냐면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곧 로마를 지배하는 정신이고 그 힘이 곧 정의라는 거예요. 이 로마를 지탱하고 있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곧 정의고 로마의 질서인 거죠. 그래서 힘으로써 다스려지는 원리와 통치와, 그래서 그 힘으로써 뭘 가져왔냐면 이들은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참으면은 용기가 없고 비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거예요. 힘으로써 정의와 질서와 평화를 보여주지 못한 아주 나약하고 미련하고 게으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그것 하나 보복하지 못하냐? 야, 그거 하나 지어받지 못하고 오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 시대 당시에는요. 힘이 곧 평화를 유지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힘으로써 이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은 몇 배로 이 힘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는요, 굉장히 버려야 할 단어였다는 것이죠. 무슨 온유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거 보자 하니까 누굴 뭘로 알고, 이게 이런 것이 정의로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사회에서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난, 겸손, 온유.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온유라고 같은 동의어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 겸손, 온유. 다 같은 의미의 동의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난과 동의어가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또 겸손. 근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와 동의어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라는 동의어로 쓰여진 것이 뭐냐면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같은 동의어인데 무엇하려고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굳이 썼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을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망하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을 실제로 땅에다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어디에서 구현해내야 하냐면 땅에서 구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구현해내는 그 삶의 원리가 뭐냐면 그 통치 원리가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힘으로써 정의로써 평화를 유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와 통치는 이 땅에서 구현하려면 무엇으로서 통치되어져야 하냐면 온유로서 통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안에서 온유가 곧 정의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방식이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 되신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원리가 그거라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온유라는 것은 사실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온유에 있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태도를 말하는데 삶에 대한 태도인데 어떠한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냐면 환난 써드릴게요. 환난, 재난, 기근. 환난과 재난과 기근에 대한 삶의 태도가 뭐냐면 온유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다시 설명하면은 환난과 재난과 기근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뭐였냐면은 온유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태도가 온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는 나를 뭘로 알고 내가 힘이 있는데 보복하는 것, 막 분을 내는 것, 화내는 것, 분기탱천하는 것, 확 다 때려쳐 이런 삶의 태도. 우리가 잠깐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태도.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화를 내느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구현될 수 있느냐? 분노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냐면 내 자신의 힘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목소리가 크지요. 한번 손 한번 봐라. 막 이건 성격이 아니라요. 무엇을 말하면 태도를 말하는데 이 태도는요 굉장히 이 호전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호전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가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호전적인 태도가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기반을 둔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에선 자기 자신에게 빠진 그 자도취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나이든 돈이든 너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 뭐 이런 것이 다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자기의 힘으로서 삶을 삼지 않는 태도로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삶의 힘으로서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태도,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삶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통치하여 주기를 맡겨드리는 태도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다 줬대요. 그럼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할 것도 없으신 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나. 예수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한 자예요. 창조주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싸우고 대항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대항하고 사랑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온유하다는 것은 아버지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로서 사는 삶이에요. 천국은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손에 붙이지 않고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해서, 여러분,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겠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약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아들로서 아버지의 삶에서도 아버지를 인정하고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은 8종류의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이런 일쯤이야 뭐 돈으로 해결하고 힘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목소리 높이고, 그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유라는 것은 환난과 재난과 기금 가운데 내가 힘이 있어요. 그걸 해결할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삶의 태도로서 신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중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아들로서 이 천국의 백성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아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있어서 동의어로서 온유한 자는 이라는 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구체적인 삶이 뭐냐? 아버지께서 이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냐? 아버지께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있어도 우리가 함께 날 건데요. 성경은요 처음부터요 이 자손에 관한 이야기하고 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땅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처음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나오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하나님께서 왜 땅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나라를 이 땅에다가 구현해내기 위해서 땅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사람을 세운 목적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에 충만하래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전부 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주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세운 자로 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그 원리를 어디다 실현하냐면 땅에다가 실현하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구현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요, 온유한 자들로 하여서 천국을 소망했던 그 삶에서 그 천국을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께 맡기는 방식으로서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원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다가 구현해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통치가 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뭐가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의 원리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을 쌓고 성읍을 쌓고 폭력을 낳고 살인과 간음과 술과 노래와 오락과 우상으로 가득하게 하면서 그 우상과 함께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의 문화로서 가득하고 노아 때와 오늘이나 소돔 때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고 또 자손을 줬고요, 그들에게 뭘 약속하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족 습과 어울리고 혼인하고 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뽑아서 흩어져 놓았죠. 그건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맹세한 그 맹세를 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지금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통치의 원리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요,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죠. 분노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께 맡기고 새로운 삶의 통치와 원리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에서 주께 맡긴 삶에 있어서 소망을 두고 구원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유에 있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5절과 11절 말씀 볼게요. 온유에 있어서 처음 나온 것이 그래서 이 5절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온유한 자의 태도예요.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여기 다 나오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찾으리라.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자. 여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자. 온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온유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동요죠. 그러고 나서 10절과 11절 말씀 보자면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동요라는 거예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풍성한 화평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친밀한 땅이 회복되리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회복되리라.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온유한 자, 여호와로 즐겁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재난이 아닌 악인이 아닌 악인의 소유가 아닌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삶이냐면 땅이 회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정과 교회의 일터, 그게 땅이 회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저주받았던 그 땅이 복이 되는 땅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의 기업을 얻는 복이 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을 소망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땅을 기업을 얻는 자들로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서 땅이 저주받았던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셨고 교회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여기고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힘으로서 소망으로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온유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께 소망두고 예수를 의지하고 모든 일을 맡겨드리는 삶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평화가 풍성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나라로서 다스려지는 그 폭력의 노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정말 숨결 있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들고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로서, 귀한 자녀들로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서,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가정으로서 이제는 이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 저주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경영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내어 맡기고 겸손히 온유한 자로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모든 일을 내어 맡기고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었고 그동안에 우리의 그 삶의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상처내고 아버지여 강박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시간에 다 견고한 짐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터들이 흔들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온전히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것만 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성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가 스승이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셨고 아버지가 이제는 땅이 회복된 땅으로서 이제는 열매 맺고 또 열매 맺어서 아버지가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땅이 회복되어지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두 영원합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들어오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원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서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가정으로서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서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비춰주신 그 삶을 따라서 경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땅들이 회복된 가정으로서
땅들이 회복된 교회들로서 이제는 회복된 그 땅으로서 열매 맺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을 복 주셨던 그 삶의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